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국 한국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이 이 호주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상으로 있다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려온 케빈 러드가 개원하는 첫날에 그렇게 선거운동 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되었는데, 그 첫 개회식에서 나는 모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떠납니다 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 참 쉽지 않은데, 다 내려놓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왜 내려앉게 됐냐? 보통 한국에서는 잘못하고 나면 이제 사임을 발표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밀려나가지고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케빈 러드 수상이 그 사임의 변을 국회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울먹이면서 그 이유로 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가족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족들이 내가 국회의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수상으로 섬기고 있는 동안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는 나의 모든 정치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가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부름보다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자식들의 아버지로서의 그 부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과 모든 그림자를 뒤로 다 하고 가족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저희들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난데없이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와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 주인이 있었고 상전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이 아니라 가정생활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사였던 종과 상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길게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교회를 섬기는 것과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을 핑계 중에 하나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그래서 가정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회 생활하기 어렵고, 교회 생활 너무 열심히 하면 가정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드러내시는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세례 줄 때에 그 세례 문답하면서 교회가 이제는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온 세례받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였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던졌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것은 그 말할 것도 없고요. 물었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가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는 가정생활하면서 부인을 두드려 패지는 않는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가정 안에서 남자가 가부장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부인을 때리고 자식을 마음껏 때리고 그거 일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가정생활이 바뀌었는가, 그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지도자의 조건 중에 하나로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잘 복종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부부관계가 건강한가. 여러분,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면서 항상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믿고 따르는가, 그것만 물으면 될 텐데, 교회의 생활에 대한 것과 동시에 가정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의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회 모습은 예배당 지어놓고 건물에서 이것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체 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기에는 모일 만한 장소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곳에 갔을 때는 도서관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건물이 없으면 시장 바닥에 가서, 아니면 강가에 모여서, 아니면 들판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모이는 것은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집회는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모였고 동시에 집에서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런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에 있는 큰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그 에베소라는 지역의 곳곳에서 집집마다 모이고 있는 가정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서는 그 가정들이 모였을 때의 편지를 읽고는 또 옆에 있는 집에다가 넘겨주고 또 옆에 있는 집에 넘겨주고, 그걸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고, 교회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가정에서 가족이 모이면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떡을 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잔치가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늘나라 잔치가 그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원은 가정적인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정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자식이다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는,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다음에는 말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가정 안에서 볼 수 있는 관계인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가정적인 그런 관계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만 볼 수 있는 관계,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실 하나님이 남성도 아니시고 여성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디에 비유를 하시느냐 하면 부부의 관계에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씩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남편으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신약에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 예수님께 교회를 신부로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울 자신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 것이 복음서에서도 드러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뭐냐? 바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가르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동일한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가정에서 일어나는 질서가 교회의 질서와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하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을 선포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게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막혀지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부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가장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내 자아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제물로 드리고 예수님만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리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찡그리고 들어왔던 부부가, 따로따로 들어왔던 부부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에서 회복하면 나갈 때는 손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표정이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가정 안에서의 부부 생활이 같은 원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나 부부 관계에 대해서나 동일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지만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묵상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모여있는 이 교회, 사실 하나 되기 너무나 어려운 교회입니다. 사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부부 생활하는 것은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금성에서 온 사람이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민족이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 역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에서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부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골로새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나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하나 되기 어려운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남자와 여자가 다른 민족일 때,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아무리 달라도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지미 듀란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종 한국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을 군 부대에 초청해가지고 위문 공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2차 대전에 참여한 그 군인들 위로하기 위해서 군 당국에서 이 희극 배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희극 배우가 오면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쇼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잠시라도 무대에만 서준다면 우리 군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사정사정해가지고 겨우 그를 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날이 되어서 그가 바쁜 스케줄을 뒤로 하고 등장했습니다. 잠시만 무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겠다고 하고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하면서 그 군인들을 위로하고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쇼를 기획했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주 궁금했습니다. 잠시 왔다 가겠다고 했는데 무엇가 이 사람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쇼를 하게 만들까? 인사를 하고 내려왔을 때에 무대 뒤로 가서 그를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몇 분만 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게 쇼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무대에서 나와가지고 그 청중에 있는 두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는 팔 한쪽씩을 잃은 참전 용사가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렸고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렸는데, 연기할 때마다 박수를 두 사람이 자기 팔로는 칠 수 없으니까 그 왼팔 오른팔 가진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상대방의 그 손에다가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연기하러 올라갔다가 잠시 하려고 내려왔던 그가 그 한 팔 남은 그 두 군인이 그 상대방의 다른 팔에다가 손뼉을 마주치면서, 손을 마주치면서 손뼉 치면서 박수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팔 하나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두 팔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질 때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졌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언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사이에 있어야 금성과 화성이 아무리 멀어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아무리 원수 관계라도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화목하고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의 다른 부분을 바라볼 때마다 도무지 같이 갈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 면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의 주인이시라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갈 때에 우리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하나 되게 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복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 하나 될 것을 요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입니다마는 아내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수없이 저를 붙들고 대답을 분명히 해줬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나? 언제 묻죠? 안 나타나니까 묻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입으로 또 뭐 수백 번 사랑한다고, 백송이의 장미를 갖다 주며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내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구나. 그러면 없는 줄 알면서도 빈말이라도 받아내려고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쇼하는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가정생활 하고요, 사실 나를 위해서 결혼하고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사용하면서도 입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저녁까지 이렇게 늦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 줄 알아? 당신 위해서야.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은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면서 뭐 힘들다 그러지만 집 바깥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면서 힘든 가운데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아? 근데 진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작 가정을 선택할 것인가, 내 일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일을 선택합니다. 사회적인 성공, 출세를 선택합니다. 케빈 너드처럼 국회의원과 수상직과 이 모든 과거와 미래의 명예를 다 내려놓고 당신 곁에 서 있고 싶어요. 내 아내가 병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시켜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간병시킬 수 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나는 그 아내의 병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한국 남자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가능한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신랑과 남편이 되어주셔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가슴 속에 전달되어서 느껴지지 않고서는요,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뜨끈뜨끈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다 식어 있으면 그 뜨거움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이 내 냉랭한 심령에 부어져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정도로 살아가면, 이 정도로 범죄했으면 차갑게 돌아서셔야 마땅한데, 그런데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손을 벌리고 다가오셔서 나를 꼭 껴안으시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냉랭한 내 가슴 속에 전달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아내를, 그 성도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에서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는 남편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우리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내에게 뭔가를 주면서,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아직 한 몸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한 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한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내 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 되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몸 되기 전에, 벌써 결혼도 하기 전에 교제하면서는 내 자신은 간 곳 없고 당신만 보이는, 막 그래서 부모들이 그렇게 말려도 반대를 무릅쓰고 하더니 정작 한 몸 된 다음에는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남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그런 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부모에게 돈 받아가지고요, 그 부모에게 받은 돈 가지고 자기 애인한테는 엄청나게 비싼 꽃을 갖다 사주고요, 돌아오면서 그래도 미안하니까 부모님에게도 꽃 한 송이 가져오는데요, 그거 한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싸구려를 갖다가 사랑해요 하면서 바치는 게 우리 연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전부로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다음에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니까 내 몸에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을 챙기면 상대방의 몸을 안 챙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챙기면 나는 언제 챙겨 이러면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손해보고 미친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한 몸인가 그 정체성부터 다시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랑, 우리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신 사랑. 여러분, 죽을 때 사랑이 나옵니다. 아내에 대해서 주장하고 싶고 요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주고 불평이 막 내 속에 일어날 때,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나한테 뭘 줘라고 하는 따지고 싶고 챙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무한정한 주님의 사랑이 결코 남편들에게서 아내에게로 흘러갈 수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날 죽이려고, 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내가 가정통에서 그 연약한 아내, 부족한 아내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니까 살아서는 못하겠네요. 주님이 날 위하여 자신을 죽이시고 제물된 것처럼 나도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까 죽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정생활하고 결혼한 것이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 만나게 해주셨고 다른 사람 만나게 해주셨는가 불평이 아니라, 주님,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용납할 수 없는 저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결혼생활 30년 동안에 계속 죽었습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는 안 통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누가 죽어 지냅니까? 시집 온 다음 3년 동안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이번에도 어떤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같이 나눈 가운데 나는 지금까지 시집 와가지고 결혼생활하면서 죽어 지냈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다. 이제는 남편들이 죽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면, 그동안 왕노로 되었다면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내가 아내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거 아니고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아내에게 느껴질 수 있도록 전달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로 세울 수 있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원리와 더불어 복종의 원리가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러분, 남자가 죽으면 사랑이 흘러나오고요, 여자가 죽으면 남편에게 복종이 흘러나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받게 하셨어요. 남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바깥에서 딴 사람들이 아무리 고개 숙이고 복종해도 채워지지 않는데요, 내 아내가, 나를 너무너무 잘하고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권위 있게 세워주고 나를 향하여 복종할 때에 기가 살고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내를 통해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아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편의 사랑입니다. 아내들이 바깥으로 돌고 방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붙들고 사랑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깥으로 남편들이 떠돕니까? 한 사람의 복종만 있으면 되는데 그 복종을 집안에서 받아내지 못하니까 사장님, 사장님,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돈만 던져주면 모든 것 다 바치는 그 쓰레기 같은 여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그것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그가 나에게 사랑을 안 부어줄 때에 복종이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 때에 복종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시는 복종은 어떤 복종입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그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면 그 사람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가 허물이 많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면, 예수님이 내 머리로 세워주셨다면 나는 주님께 날마다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내가 주님께 복종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복종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다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복종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기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짓밟아도 괜찮고 때려도 괜찮고 침 뱉어도 괜찮아요. 죽은 사람이 뭐 불쾌하겠어요? 뭐 자존심 상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 대한 처방도, 아내에 대한 처방도,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 섬겨야 되고 함께 주님 섬겨야 되는 우리 모두에 대한 처방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를 못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십자가에 올라가면 아내도 십자가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이 주님이 주인 되신 집이 됩니다. 목사가 십자가에 올라가고 장로님들이 십자가에 올라가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면요, 그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 떠나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 되고,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달라도 너무너무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받아들이고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것들,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해답으로 쓰셨기 때문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나무 던져 넣어가지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 되는 역사가 일어나던 것처럼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며 그 쓴 것은 어디로 다 갔는지 없어지고, 달콤한 꿀 같은 사랑이, 꿀 같은 복종이 가정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꿀이 있으면 벌들이 모여오게 되어 있어요. 꿀이 있으면 나비가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 가정에 꿀이 흐르면요, 꿀 없는 사람들이 와서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사람들은 옛날엔 깨가 쏟아진다고 표현했죠. 그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 믿더니 가정이 바뀌었구나, 예수 믿더니 남편이 바뀌었구나, 예수 믿더니 아내가 바뀌었구나, 예수 믿더니 서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사랑과 복종으로 바뀌어졌구나. 여러분,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주일 내내 찢고 벗고 하면서 사는 그 아내 속에 계시고 남편 속에 계십니다. 날마다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주일마다 모이는, 또 주중에도 세일로 모이고 전도회로 모이고 함께 모여서 찢고 벗고 하면서 치고 받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형제 속에서 발견하고 그 주님을 자매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 종들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동일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무한정 사랑해야 될 종이고 무한정 복종해야 될 종인 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깨닫고 나면 주인 되신 주님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할 것이고 아내에게 할 것이고 성도들에게 할 것이고 세상 사회 속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어진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들과 이 땅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피스메이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차이와 귀에 들리는 어떤 차이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복종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옆에 같이 앉으신 분들은 서로 손을 잡으세요.